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로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이 된 후에 그가 최초로 한 중요한 정치적 업적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시온성을 빼앗아서 그것을 이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그것을 12지파의 정치적 수도로 삼은 것이죠. 이렇듯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에 주변에 있던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다윗을 도와주셔서 이 블레셋 군대를 이제 물리칩니다. 이어서 다윗이 한 아주 중요한 종교적 행위가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12지파의 수도인 이 다윗성이 정치적인 수도이자 종교적인 중심지가 된 결정적 사건이죠. 그런데 이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진노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고 했었다. 다윗은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 그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궤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다윗성이 정치적 중심지뿐만 아니라 종교적 중심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와야 된다고 그가 결정을 하고, 이렇듯 3만 명의 사람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는 그런 의식을 그가 거행한 겁니다.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지어준 이 성막이라는 것, 거기에는 밖으로 휘장이 있고 뜰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이제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떡상이 있고 또 일곱 금초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룹들이 있고,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수레는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이제 몰고 있어요. 그들이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예는 이제 궤 앞에서 이제 가고 있고, 그리고 그 뒤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이제 따라가는데, 그들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나 수금, 비파, 소고, 앙금, 제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렇게 연주를 하면서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갑자기 뛰면서 이 수레에 실려져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땅으로 떨어질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레 옆에 따라갔던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레에서 하나님의 궤가 떨어져서 땅바닥으로 이제 떨어질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가 이 하나님의 궤를 이제 붙들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무엘하 6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에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궤인 이것을 직접 우사가 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사를 쳐버렸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서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또한 그거를 만져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듯 이 소에 끄는 그런 그 수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데 이제 소가지가 뛰니까 그게 떨어질 거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사건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간섭하셨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것을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종교적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 다윗성에서 이루어지는 3대 명절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이 유다 왕국에 있어서 모든 종교적 행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모세 율법에 따라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 베레스 우사 사건을 통해 명확히 보여주신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고 거기에서 형식적인 어떤 그 화목제물이라든지 또는 번제나 이런 제사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식상의 그런 종교 행사가 아니라 모세 율법에 따라서 그들이 엄격하게 제사장과 레인들이 그런 그 집전하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준 율법에 따라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베레스 우사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다윗에게 인식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 그 성막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지금 제껴진 듯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사들이 다스린 나라가 아니라 사울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죽이는 데 혈안이 되고 다윗 또한 그가 피난살이 하면서 어떻게든지 생존하기 위해서 그가 도망 다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상 뒷부분과 사무엘 하에 거쳐서 앞에 부분을 보게 되면 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고 다윗성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기 시작하면서 다시금 성막에 있는 언약궤가 중요한 하나의 관심사로 성경에서 기술되기 시작하죠.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께로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메어간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었던 울사를 진노하는 걸 보고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궤를 다윗성으로 끝까지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도중에 오벳 에돔의 집에 두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 집안에 엄청나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듯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안치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제사장들과 레인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장차는 거기에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고 그래서 모세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민족이 되어야 된다는 주님의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다윗이 깨닫게 되죠. 결국은 다윗이 이제 절차를 밟아서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듯 우사 사건을 통하여서 형식적으로 또는 어떤 종교적인 하나의 의례적인 그런 어떤 제처 더 나아가서 그거를 정치적인 목적이나 정치적 상징 정도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다윗성에 주는 것을 원하지 않고 명실공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주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제사장 나라요 또한 거룩한 민족으로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이제 왕이 된 이 다윗에게 인식을 시킴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장차 짓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3대 절기마다 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으로 그들을 택한 것에 대한 역사적인 교훈과 그런 체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거를 이제 주님이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그런 제도를 주님께서 이제 실행하려고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야 되는데 마침 이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손으로 이제 만진 사건 그 사건을 계기로 주님이 그를 데려가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수레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바닥 떨어지는 거 그거 막는 거 참 잘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에 손을 댔다고 그래서 그의 생명을 거둬간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한 제사제도 거룩한 민족으로서 이제 왕국의 기초를 분명히 하라고 하는 신호라는 거죠. 이것을 다윗이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에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를 원했죠. 그런데 주님이 너는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대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가 없고 너의 아들 때 짓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결국은 솔로몬 때 이거를 짓게 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 안에 와 계신 주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언약궤가 와 있는데 그 언약궤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오실 때 주님도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주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 역할을 한 것처럼 우리 신앙의 중심은 성령 안에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한 당신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늦은 비 성령 시대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시는 이유가 성령 안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는 죽고 주님이 왕노릇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죽고 주님이 살 때만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고 또한 이 땅에서 사단을 이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출현하는 그래서 늦은 비 성령 시대에 주님께서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첫째 부활에 이르는 14만 4천의 무리를 무수히 일으키려고 작정을 하신 겁니다. 물론 14만 4천의 무리는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쫓겨난 이후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과 천사에 인정받는 14만 4천의 무리는 계속해서 산출이 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5대양 6대주에 전파된 이 늦은 비 성령의 시대에 특별히 모든 나라에서 족속에서 그리고 언어권에서 그리고 계층에서 이제 무수히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이 전파되어야 되고 이제 그 성경 말씀에 따라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 성령이 명하신 바 성경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제는 성령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의 성령 충만을 받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원죄라든지 옛사람이라든지 육신이라든지 세상이라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율법 같은 그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사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14만 4천의 무리로 주님께서 인을 치는 것이죠. 그래서 500년 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성경이다. 그리고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그리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것이다. 이런 중요한 진리들을 발견했고 그것이 500년 동안 개신교를 비롯해 수많은 교회 가운데 진리도 그것이 전해졌고 또한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듣고 또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으로는 주님이 말씀하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예정을 하셨는데 그런 사람들이 곧 누구냐 하면 오늘날 14만 4천의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출현할 때 비로소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그들의 수가 차야만 주님이 이 땅에 복음을 거역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성령 충만을 받은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 당신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듯이 예수를 믿는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언약궤이자 우리의 주님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그저 당신이 내주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삶의 왕자에서 내려와야 되고 주님이 모든 일을 주도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경험이 있기 위해서 인생에 있어서 내가 했을 때 실패하는, 내가 했을 때 한마디로 좌절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죽고 주님이 산다는 것을 각인을 시키시죠. 주님이 사시야만 14만 4천의 거룩한 무리 곧 하나님과 천사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우리 교회에서는 복음의 2단계 또는 제2복음이라 그러는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육화되고 그리고 이제 육신이 아니라 그 영으로 이기는 자들이 주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쩔 수 없이 그가 임시적으로 그곳에 두었지만 결국은 다윗성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성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종교적인 사회적인 중심지가 된 결정적 사건이 거기에 왕이 머무는 왕궁이 있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그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궤인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서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기는 자들이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십시다.